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우리 그 육신의 눈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왜 그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이치를 보는 그런 눈도 있습니다. 주자는 이 경물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만물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이치를 지니고 있다. 이치를 하나하나 추구해서 마침내 만물의 겉과 속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만물의 이치, 사리를 분별하는 그런 이성과 지식이라는 시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뭐 저마다 그 시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 가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눈이 또 있는데 바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치와 사리에 아무리 밝은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의 세계죠. 그 영의 세계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그래서 결국은 폐지시키죠. 그런데 당시 영국의 수상은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인데 이 윌버포스의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트는 정치적인 능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학문과 지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큼은 좀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날 윌버포스가 수상이자 친구인 그 피트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설교자는 당시 유명한 리처드 세실 목사였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그날 이 윌버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로운 설교를, 이토록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감동을 막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인 피트가 그런 윌버포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오늘 설교 내용 알겠는가? 설교 내용이 뭔가? 나는 힘을 다해서 그 목사의 말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지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네.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나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자 예루살렘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 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다 미혹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는가? 여기서 이 글을 안다라는 것은 뭐 문자를 이렇게 읽을 줄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이 깊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막 hin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율법에는 끼워 맞출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재단하는 거죠. 당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 목수잖아. 그 어머니, 그 형제들 다 우리와 지금 함께 있고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서서 크게 오늘 외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다쳐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아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당국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실 때마다 이와 같은 이 동일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생각해 본다면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표적들만 보더라도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눈이 열리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시력을 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성경도 복음도 예수도 하나님 나라도 도무지 알 수가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들은 눈이 열리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란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자체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한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영의 눈이 계속해서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열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분명하게 보고 분별해서 한 걸음이라도 떼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연인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거,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눈만 있어, 육신의 눈만 있고 사리와 이치를 분별하는 그런 지성의 시력만 있으면, 눈만 있으면은 밝히 보여서 환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런 우리 눈이 있다 하더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믿음의 세계는 그냥 캄캄한 세계, 믿음의 세계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 한 걸음이라도 우리는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영의 눈이 열려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성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리 당신을 증거하셔도 도통 알아듣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논쟁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하죠.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매번 답답하셔가지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복음서에서 그런 대목 많이 만나죠,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으로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핍박했던 사람이죠. 하루는 박해를 위해서 원정길에 나서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바울을 에워쌌죠. 그 순간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그 이후 3일 만에 눈을 다시 뜨게 되는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3일간 눈이 멀었는데 강렬한 빛 가운데 이제 3일 후 눈을 뜨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전의 눈은 율법이라는 비늘에 가려가지고 복음을 볼 수 없었던 그런 눈이었어요. 근데 그 비늘이 다 벗어지고 새로운 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바울에 있어서 이 회심의 사건은 영적인 개안 수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그와 같은 영적인 개안 있죠. 이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보다라는 표현이 이 다메섹 회심의 사건에서 자주 등장해요. 17절에도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도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훗날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사건,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면서 간증하는 대목이 몇 차례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예. 이 회심의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회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을 새롭게 뜨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출발이다 이거죠. 바울이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세상 만사를 다 율법이라는 그런 눈, 그런 안경을 가지고 다 봤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세상을 보는 그런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도 가짜 같고 복음도 틀렸다 이것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다른 게 없어요. 그전과 지금이 단 눈을 뜬 거예요.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기쁨이 되는 소식이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돼서 그런 거예요. 눈을 뜨게 돼서. 그래서 회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 있어서 그 출발점에 진리에 대한 눈을 뜨는, 영의 눈을 뜨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의 눈이 열린 건 맞죠? 맞죠,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 역시 그 눈이 더 계속해서 열려야 한다는, 우리 눈이 계속해서 열리는 과정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의 눈이 열려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는 거, 영의 눈이 열려야,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영의 눈이 하나 열려 까막 눈으로 말씀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 저는 그 소설가 이문열 씨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잖아요.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당시 신학교 다니고 있던 저보다도 이 성경을 훨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과 그 의미까지 쫙 꿰뚫는 그 통찰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눈, 그러니까 영 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지성의 눈인 것이죠. 자연인의 눈,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야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도 보게 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만나게 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찾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요. 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이 분위기 안에서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뭐 그저 탁월한 윤리서 정도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트가 그런 신학적 분위기 안에서 신학을 했는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을 선언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예. 성경이 새롭게 열렸어요, 그에게. 그래서 매일 이전부터 신학자니까 읽고 또 연구하고 책까지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경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안개에 가려가지고 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성경의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리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성경 안에 있는 놀랍고도 낯선 것들을 보게 되고 성경이 놀라운 세계가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제 자신에게 낯선 세계다. 예. 놀랍고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로 그가 이후엔 평가를 받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제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고 터덕터덕 걷고 있는 그 두 제자 사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건네시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자, 그때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자 성경이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러자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걸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성경이라는 것을 읽고 묵상하고 뭐 공부하고 배우고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형광등처럼이잖아요. 성령의 조명.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야지 성령께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성령께서 말하는 이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이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지 여러분의. 그래야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비로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사건으로 경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보화를 티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가 막힌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처럼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그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요, 깊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눈이 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몸부림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날 놓으시지 않습니까?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기도회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다 갑자기 환하게 모든 것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고통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고통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당한 고난과 애매한 어려움의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평소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와 같은 은혜들은 종종 고난과 고통 속에서 뜻밖의 만나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가지고서는, 우리 이성의 눈으로 가지고서는 내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해석할 수가 있어야죠, 이해할 수가 있어야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런 문제를 당하지? 내 눈으로는 알 수가 있어야죠. 모릅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서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우리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더 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의 현장, 사도행전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이 열려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폭도처럼 막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더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그 영혼의 피부에 마치 닿는 분처럼 그렇게 깊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고 어떤 고난과 또 고통도 두려움 없이 맞서게 된 것이죠. 욥도 여러분 한번 보시오. 욥을, 고난 앞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 그 이야기가 욥기 전체잖아요. 그들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서로 막 논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고 마지막에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눈을 열어주신 그 사건, 이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욥기 42장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의 욥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몰아넣으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항변했습니다. 영의 눈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그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뭐 서로 왈가왈부하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욥, 너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뭐 너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또 욥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다 활짝 열어주시니까 고통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나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견고하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 주님께 원망했던 그 모든 원망의 말을 이젠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뻔히 보일 정도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녕과 위로와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지 못해.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만져주시고 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리고 열린 하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듯이, 그리스도를 봤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우리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눈이 열림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인 기도. 주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있잖아요. 주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경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 장애물을 치워 주시옵소서. 뭐 주님이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1장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을 밝히사.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 이것이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에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가 됐잖아요. 아침 일찍 그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사방이 다 아람 군대, 아람 병거로 그냥 에워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신은 지금 보고 있지만 자기 종은 아직 보고 있지 못한 그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엘리사의 종은 현상만 봤어요. 겉모습. 그러나 엘리사는 실상을 봤어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참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어떤 만나는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 있어서,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의 현상과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은 우리 눈으로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거죠. 실상을 봐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역시 현상만 봤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그런 그해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풍족한 추수를 거둔 다음에 곡식 창고를 막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놓고선 하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지금 자기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풍족한 현상만 보고 있어요. 그의 영혼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그 실상, 그건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도 세상도 그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면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눈은 영의 눈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영의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 같은 상황, 같은 문제들도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영의 눈이 계속해서 열리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이러저러 이런 것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그런 진보의 과정, 그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고 형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기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내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장애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그걸 안 보이는데 위기가 있고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미리 갖다 내 앞에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인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이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영의 눈을 갖고 다 봐야 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이 없으면 표면적인 것만 늘 보게 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꼬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트기 위해서,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으로 트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으로 트는 그 참 중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베드로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여시는 작업부터 먼저 하셨어요. 여러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런 환상을 통해 가지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린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다른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다른 성도들은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왜요? 눈이 열리지 않았어. 교회 일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일 행할 때, 그래서 영적인 통찰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대로가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영의 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런 눈을 가질 때 내 좁은 시야가 다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할 때 느끼는 것과 판단하는 것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눈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다른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첫째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합시다.